오늘 하루 종일 많이 피곤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피곤한 사람은 조금 자도 괜찮아요. 캐나다의 어느 조그만 아주 보수적인 마을에 조용하던 마을이었는데 나이트클럽이 하나 생겼습니다. 특별히 그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생기면서 교회가 걱정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조용했고 경건했던 마을이었는데 여기에 나이트클럽이 생겼으니까 이제 동네가 좀 시끄러워지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교회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간절하게 그 교회가 기도하기를 이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이트클럽이 이 마을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로 하늘에서 이 벼락이 내려서 이 나이트클럽에 벼락이 떨어져서 나이트클럽이 완전히 전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나이트클럽 주인이 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교회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하늘에서 이 벼락이 내려서 우리 이 나이트클럽이 다 불타게 됐으니까 교회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변호사를 사서 변호를 했습니다.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되는 것 아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잘못이 아니라고 그렇게 싸웠어요. 그 싸우는 그 재판하는 과정에서 재판장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정말로 그런 일들이 기도하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이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건 틀림없이 맞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한 대로 들어주신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학비가 없을 때 아니면 가정이 어려울 때 부모님이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래요? 저는 안 믿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의 그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식어서 떠나갈 때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다시 사랑이 불붙듯 일어나서 떠나려고 하다가 나를 다시 찾아왔다는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그냥 가더라고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믿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다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그 현실을 놓고 우리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신자들은 대부분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러나 이 경우에 정말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은 경우에 그 믿음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의심하지 않고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데
의심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말씀이 있다면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든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텐데, 그렇게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것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물결 같아 두 마음을 품은 자니 구한 것을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구할 때 의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두 마음을 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믿고 확신에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혹시 들어주실까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혹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까 하는 그러한 의심을 품으면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야고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서 구하라고 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하는 상황은 고난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결국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한 것, 지혜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원함대로 우리가 그렇게 달라고 말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된 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흥사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어느 할머니가 교회에 가셨다가 그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도로 옮겨 저 산으로 옮기라 하면 옮기울 것이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산을 옮길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집에 돌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앞뜰에 사과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과나무가 전망을 가려서 영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날 저녁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나무가 뽑혀서 뒤뜰에 심기게 해 주시옵소서. 저 나무가 뽑혀서 뒤뜰에 심기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았습니다. 그 사과나무가 뒤뜰로 심겼을까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어때 그걸 못 믿어요? 옮기지 않았습니다. 이 할머니가 너무 실망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도 옮긴다고 했는데 왜 나무를 못 옮겼을까?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제가 그 나무를 옮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나무가 여전히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일어나서 나무를 보기 위해서 앞뜰로 가셨습니까? 뒤뜰로 가셨습니까? 있나 없나 보려고 앞뜰로 갔죠. 의심했군요. 나무를 보고 싶으셨으면 뒤뜰로 가셨어야지. 앞뜰로 갔다는 이야기는 그 마음에 의심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응답이 안 된 겁니다. 옛날에 저는 부흥사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거야. 될지 모른다는 생각, 안 될지 모른다는 생각,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처해진 절박한 상황이나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단순히 원하시는 것이 그와 같은 정신통일이겠습니까? 그 마음이 통일되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로 구하는 것이 혹시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아닐지,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은 아닐지, 내가 이렇게 구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지 의심해야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묻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살피지 아니한 채 무조건 생떼를 쓰듯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나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신다. 만약에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려고 작정하시고 무조건 구하라는 그냥 이빨림으로 이 말씀하신 것밖에는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정성이 부족해서, 즉 그 기도의 수가 그 대접에, 기도의 대접 안에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100일 철야 기도를 하고 나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기도 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차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정성껏 기도하지 아니하고 한 번, 두 번 기도한 다음에 그만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낭망하지 말고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여 기도의 수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마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중요한 이 성경에 나오는 비유가 있다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악한 재판관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악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아주 불쌍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가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악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달라고 강청을 합니다. 여기에 강청을 하는 것은 persistent하게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몇 번을 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구하는데 이 악한 재판관은 그 불쌍한 과부의 사정을 알아주지도 않은 채 듣지도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마침내 악한 재판관이 혼자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 불쌍한 과부의 그 원한을 내가 들어주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할 것이니 내가 들어주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악한 재판관이 그렇게 그 강청할 때 귀찮아서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서 이 컴페어를 해서 악한 재판관과 예수님을 컴페어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것은 컴패리슨이 아니고 컨트라스트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여기에 악한 재판관이 하나님 앞에 이 불쌍한 과부가 계속해서 구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주었지, 이처럼 너희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계속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악한 재판관보다 더 악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몇 년을 기도했잖아요. 5년을 넘게 10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으시잖아요.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십니까? 아니에요. 여기서는 오히려 대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악한 재판관은 그렇게 강청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주었지, unlike this unrighteous judge, 이 악한 재판관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너희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그냥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가 막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 도와달라는 말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그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기도의 수를 세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답답하고 너무 절망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제발 내 문제 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제가 좀 자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좀 더 기도해라.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이나 우리의 사정과 상관이 없이 기도를 세시는 겁니다. 7번 남았다. 6번만 더 하면 내가 들어주지. 5번 남았네. 4번만 더 하면 된다. 4번. 오, 3번 남았다.
3번만 더 하면 내가 꼭 들어줄게. 2번만 해라. 그러면 내가 내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고 내 문제 해결해 줄 거야. 한 번만 더 하면 되겠네. 에이, 멈췄네. 그만둬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의 수를 세고 계시다가 기도의 수가 모자라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분입니까? 정성이 부족하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몇 번을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말해요. 맞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답답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시간 동안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학교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학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의 교회 문제 해결해 주시고, 저의 친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시고, 1시간 동안을 울면서 불면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 끝날 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보통 기도가 끝나요. 저는 왜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기도한다고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내가 그 1시간 동안 했던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는 그러한 일종의 공식이거나 포뮬라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으니까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했으니까 하나님은 기특해서라도 내가 원한 대로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라서 무엇이 될지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학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까? 알게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겠습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것을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아픈 사람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좀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로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들이 어떻게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겠습니까? 일상의 삶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기에 정욕으로 구하라고 하는 이 말도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의 문맥을 보아서는 오히려 교회의 분쟁의 상태에서 자기들의 마음을 정해놓고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것, 그것을 정욕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기도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그 말조차도 사실은 기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응답을 내가 원한 대로 구한 대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오는 오해입니다. 기도 응답 받는 방법, 왜 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왜 내가 원하고 내가 구한 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음에도 말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성경 구절은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저는 이 기도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도 잘못 이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지막 결론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비유가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 비유 가운데 하나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아비가 없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아비가 없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여기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떡과 돌이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어린 아이는 그것을 제대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돌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만일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좋은 아버지라면 떡을 달라고 하는 그 아이에게 떡을 주겠습니까? 돌을 주겠습니까? 떡을 주겠죠. 당연히 떡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자식이 잘 몰라서 구분이 안 돼서 떡인 줄 알고 돌을 먹겠다고 달라고 하면, 그러면 좋은 아버지라면 그 자식에게 돌을 주겠습니까? 떡을 주겠습니까? 떡을 줄 겁니다. 그렇죠? 떡을 구하면 떡을 줍니다. 돌을 구하면 떡을 줍니다. 그것이 좋은 아버지입니다. 만일 별로 그렇게 이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면 자식이 구하는 대로 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제 아내보다 그렇게 좋은 부모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희 아이들하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좀 있어요. 그렇게 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와 함께 흔하진 않은 일이지만 쇼핑을 가게 되면 저는 그 쇼핑을 갔을 때 우리 아이가 원하는 대로 사줍니다.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몇 개를 사가지고 와서 제가 뭐든지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다 사줘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그냥 다 사주면서 제가 보여주고 싶은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아이에게 정말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아버지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사가지고 집에 간 날 난리가 납니다. 제 아내 때문에. 도대체 아이를 망치려고 작정을 하지 않은다면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사줄 수가 있느냐고 막 야단을 쳐요. 제 아내의 이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이들의 건강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의 웰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서 아이들이 달라는 대로 줘요. 아이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준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여기에 말씀하시는 비유를 보면 그 비유에 지금 이 감추어져 있는, 전제되어 있는 생각들은 무엇인가 하면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그러면 이 떡을 줄 것이고 자식이 돌을 달라고 하면 떡을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자식이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 떡을 줄까요? 돌을 줄까요? 아무것도 구하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을 알아서 구하지 않아도 주어야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배가 고파서 지금 굶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 배가 고픈데, 너무 배가 고픈데도 보통 자존심이 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먹을 걸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떡 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떡을 들고 와서 그 앞에 서 있어요. 달라고 하면 주지. 그런데 아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묵묵히. 괜찮대요. 달라고 하면 줄 텐데. 달라고 해봐. 됐어요, 아버지. 저는 싫어요. 끝까지 구하지 않고 결국은 굶어 죽습니다. 그렇게 굶어 죽은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구했으면 줬을 텐데 죽었네.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제가 무엇을 구하든지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제가 구한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구합니다. 저는 제가 구하는 게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유학 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그 유학이 여러분들의 생애에 얼마나 치명적인 위험이 될지 아니면 복이 될지 어떻게 아세요? 그런데 그걸 기도하잖아요. 구하잖아요. 그 자매와 그 형제와 교제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기도인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는데도 기도하잖아요.
알게 해달라고. 왜요?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건 내가 구하면 반드시 그 자매가, 그 형제가 내 것이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 놓고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 중에 모든 것들이 다 제가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할 수 없겠어요. 저는 제가 기도한 것 중에서 기도 한 번도 해본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저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충 보니까는 저하고는 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저는 배우자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든지 좋은 믿음 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조차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의 교만 때문에. 너무 많은 여자들이 저를 따라다니니까 그냥 제가 너 그러면 바로 저하고 교제를 했고 내가 너를 원한다 그러면 그냥 바로 결혼을 했어요. 제 아내도 제가 그렇게 택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저의 교만함으로 내가 구해서만 얻은 게 아니라 그것은 그냥 한 번도 구하지 않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악처를 만나게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잘 만났어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제가 좀 이상한 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죠?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쯤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내가 좋은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내가 나쁜 것을 안 좋은 것을 구해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고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면 왜 기도해요? 도대체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기도에 대한 오해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그 기도라는 그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내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무엇이든지 나에게 가지고 와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 닥터 그린웨이라고 하는 선교사에게 기도가 관계이구나 하는 것을 그의 한 예화를 통해서 제가 배웠습니다. 그린웨이가 멕시코에 선교사로 한 12년 동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멕시코 선교사로 계시는 동안에 한 번은 밤 늦은 시간이었는데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들겼답니다. 나가보았더니 한 4살쯤 된 여자아이인데 아주 창백한 얼굴을 하고 두려워서 떨면서 아주 초라하고 꾀죄죄한 모습으로 그 문 앞에서 눈치를 보고 서 있었습니다.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너무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 아이를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우리 집을 찾아왔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아이가 말하기를 조심스럽게 아주 두려운 모습으로 말하기를 나의 엄마는 내가 3살 때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를 마지막 본 것은 4개월 전이었는데 알코올 중독자였던 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총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 나왔다고 했습니다. 한 10살쯤 되어 보이는 이 여자아이가 그렇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어뷰즈와 그 횡포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무서워서 집을 가출한 겁니다. 그리고는 4개월 동안을 전전긍긍하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구걸하며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얼마나 헐벗고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이 아이가 지난 4개월 동안 악몽과 같은 세월을 보내고 난 끝에 그 긴 거리를 여행해 와서 이 집이 선교사의 집인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는 선교사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문을 두들겼던 겁니다.
그린웨이는 그 아이가 너무 불쌍했어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집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또 집으로 보내는 것도 안전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 집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의논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을 하다가 그린웨이에게는 이미 벌써 딸이 넷이 있었지만 이 아이를 그냥 내보낼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들이 그 아이를 입양하기로 하고 이 여자아이에게 그린웨이가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다. 우리가 너를 딸로 삼았으니까 이제는 너는 내 딸이야. 여기 있는 다른 딸들과 마찬가지로 너는 이제 내 딸이니까 여기에 있으면서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가져도 좋다. 내가 먹고 싶은 건 무엇이든지 먹어도 좋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제 내가 네 아버지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해라. 무엇이든지 나에게 달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고맙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사는 동안에 이 여자아이는 학교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그냥 잠깐 인사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며칠 동안 그 집에 사는 동안에 꽤 긴 시간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그 아버지에게 무엇을 달라고 요청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뭘 사달라거나 아니면 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아이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뭔가 필요하기는 한데 입양된 그 집에서 눈치가 보여서 아니면 모처럼 받는 사랑이 혹시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아야 하는 이 여자의 심정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그 셋 중에 막내 아들이 한국에서 저희가 입양한 아들입니다. 1살 때 저희가 그 아이를 입양했어요. 그 아이를 처음 입양해서 집에 1살 때 저희 집에 왔는데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순해요. 잘 울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냥 먹고 자고 너무 순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렇게 순하고 착한 아기를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살이 되고 2살이 되면서 저는 이 아이가 그냥 순한 것이 아니라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겨우 1살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이 아이가 눈치를 보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아마도 한국에 있으면서 그 보모를 4번, 5번을 옮기면서 나름대로 이 본능적으로 터득한 어떤 생존 본능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울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3살이 됐는데, 4살이 됐는데 말을 잘하지 않아요. 말을 잘 못해요. 말이 더듬기 시작하고 그리고 언울하고 말 배우는 게 너무 늦어서 혹시 이 아이가 자폐는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폐 검사를 해보고 이 아이에게 혹시 어떤 언어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스피치 테라피스트를 찾아가서 그 테라피스트에게 치료를 받게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제가 하는데 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아이가 말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정말로 마음을 열어서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나에게 말해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간절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그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그 막내 아들하고 나이 차이가 5살입니다. 그런데 5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 큰아들은 장난이 좀 심해요.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으면 와서 그 장난감을 뺏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기대하는 것은 동생이 울면서 따라오는 걸 기대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장난감을 뺏어 가지고 들어갑니다. 보통 집에서 보통 형제들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막내 동생은 울면서 아버지를 찾아가는 겁니다. 어머니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막 엉엉 울면서 형이 내 물건 뺏어갔다고 형 좀 야단쳐달라고 형한테도 저것 좀 뺏어달라고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은 자기 형이 그 장난감을 뺏어서 방으로 들어가면 가만히 쳐다봐요.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요. 그리고 울어요. 한 번도 저를 찾아와서
억울하다고, 어떻게 형이 저럴 수 있느냐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4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오면서 저희 막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제 아들이 명우인데요. 명우야, 내가 이번에 한국 가는데 너 뭐 사다 줄까?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해. 내가 사다 줄게. 그랬더니 제 아들이 뭘 원했는지 아세요? 뭘 사다 줄까 그랬더니 Nothing. I'm okay. 나는 괜찮으니까 필요 없대요. 아니 그래도 아빠가 모처럼 가는데 뭐 사다 줄 테니까 말해봐. 다른 아이들 같으면 정말 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뭘 사다 줄까 그랬더니 자긴 괜찮대요. 그러면서 그냥 고맙다 그래요. 제가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뭐가 필요할까? 요즘 뭘 사다 주면 좋아할까?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이패드를 하나 사다 주라 그래요. 친구들, 형들 다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는데 걔가 아이패드가 없으니까 아이패드를 하나 사다 주면 아주 좋아할 거라고 늘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 하더라.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한국에 갔다 가는 길에 아이패드를 하나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패드를 제가 아들에게 서프라이즈 선물이라고 그 아이패드를 제가 주었어요. 그 아들이 그 아이패드를 봤더니 고맙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저녁에 그 아이가 자기 전에 그 방을 들어가 보았는데 그 아이패드를 안고 자요. 너무 좋아서 그 아이패드를 안고 자요. 그 손에서 놓지를 않아요. 그렇게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 아이가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갖고 싶었고 그렇게 원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한 번도 저에게 그걸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부모인 저의 입장에서는 그게 가슴이 더 아픈 겁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내가 너 아버지인데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구하면 내가 줄 텐데. 그린웨이의 심정이 아마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을 요청했지만 이 여자아이는 그냥 괜찮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한 번도 아무것도 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린웨이가 서재에 앉아 있는데 여자아이가 문을 두들기더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와서 그 책상 옆에 섰어요. 너무 샤이한 모습으로 떨면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린웨이가 돌아앉으면서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내가 뭐 해줄까? 뭐 필요한 거 있니? 그러자 이 아이가 입을 열어서 파파, I need a shoelace. 아빠, 신발끈이 하나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린웨이는 돌아앉아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처음으로 자기에게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필요한 것을 처음으로 자기에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그린웨이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격해서 그날 모였던 우리 학생들에게 그린웨이는 이것이 바로 기도가 아니겠는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도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묻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필요한 것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나한테 잘 보이면 의심하지 말고 정성을 들여서 정말 내 마음에 쏙 들게 기도해주면 그러면 내가 들어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쏟아내 주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라 창고직인 겁니다. 하지만 창고의 매니저쯤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바로 내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내가 네 아버지인 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Ask me anything and know that I am your good father. Ask me anything and know that I am your good father. 무엇이든지 나에게 구하라. 그리고 내가 너의 좋은 아버지인 것을 알라, 경험하라.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면, 외로우면, 아프면, 그리고 부족하면 무엇이든지 괜찮으니까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아버지 됨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 관계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역경과 혼란 가운데도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도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제 아들이 한 6살 때, 큰아들이 6살 때였던 것 같은데 제가 제 아들에게 그때도 별로 흔치 않은 일이었지만 제 아들에게 제가 토이즈러스라고 하는 장난감 가게를 데려갔어요. 굉장히 큰 장난감 가게입니다. 장난감 가게를 제가 데려가면서 제 아들에게 제가 허풍을 떨었습니다. 네가 오늘 여기서 원하는 걸 뭐든지 골. 내가 다 사준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정말 그러더니 그 가게에 들어가자마자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방으로 막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6살짜리 아들이. 한참을 뛰어다니다가 굉장히 비싼 걸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아빠 이거 어때? 제가 그래서 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목사잖아. 너무 비싸. 그랬더니 쭝얼쭝얼 뭐 투덜투덜 대면서 도대체 뭐든지 다 사준다고 말해놓고서는 이거는 아니라고 그러니 뭐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거 말고 다른 거 해봐. 그랬더니 또 쫓아가요. 그리고는 쫓아가서 이것저것을 막 뒤지더니 나중에 하나 큰 거를 가지고 왔어요. 아빠 이거는 That's too big. 너무 크다. 너무 큰 것 같으니까 좀 작은 걸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는 또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건 너무 위험해. 마침내 조그만 거 하나 가져왔어요. 아빠 이건 어때? 그거 좋겠다. 결국은 그거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나오면서 제 아들은 아빠가 너무 세상에서 최고의 아빠래요. 이렇게 선물을 해서 너무 고맙다 그래요. 저는 제 아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뛸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구했다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했다가 그것이 거절되었을 때도 그래도 또 다른 것을 그가 찾아서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아버지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저희 교회에 돈 많은 집사님이 갑자기 제 아들을 데리고 6살밖에 안 됐지만 그 돈 많은 집사님이 제 아들을 데리고 그 장난감 가게를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구하라고 했다면 비록 6살이라도 저는 제 아들이 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뛰지 않았을 겁니다. 머릿속으로 복잡하게 계산을 했을 겁니다. 이 아저씨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내가 이때 뭘 구하면 신뢰가 되지 않고 뭘 구하면 이 아저씨가 줄까?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저씨에게 내가 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 있을까 혼자 마음속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하나를 골랐을 겁니다. 그리고는 아저씨 이거요. 그때 그 아저씨가 그거 너무 비싸. 그러면 제 아들은 상처받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아니니까. 아버지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학비가 부족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학비를 주십니까? 주신다고 믿습니까?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현재 필요한 것들을 놓고 글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니요.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건 다 주실 겁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구해도 구한 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받은 것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한 것은 전혀 응답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형편과 여러분이 처한 그 처지에서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구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사실은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저는 제가 생후 8개월 되던 때부터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평생 한 번도,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제가 비장애인처럼 걸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장애인으로 살면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장애인이라는 컴플렉스 때문에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강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강해야 한다. 나는 강해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강하게 될 수 있을까? 글쎄요. 강하기 위해서 공부를 잘해야 될 겁니다. 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잘해야 될 겁니다. 강하기 위해서는 성격도 좋아야 되고 대인관계도 좋아야 할 것이고, 강하기 위해서는 여러 많은 또 능력도, 그리고 또한 실력도 재력도 갖추고 있으면 강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좋은 학교를 나와서, 그래서 내가 이 번듯한 직장에서 정말 많은 돈을 벌면서 살 수 있으면 그것이 저의 강함일 거라고 저는 생각했고, 저는 그렇게 강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고, 강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살았고, 남들이 하는 일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하면서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주님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하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는 그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하면서부터,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작정하면서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4년 동안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는 4년 동안 매일 저녁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 장애를 좀 극복할 수 있도록 그 장애를 주님 거두어 주십시오. 제 다리 고쳐주십시오.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하는 기도니까 정욕으로 구하는 것 아닐 테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 신유 집회도 찾아가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했는데 4년 동안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어느 한 마을, 이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 교회 앞에 큰 간판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Healing Service Tonight, 오늘 밤에 신유 집회가 있다는 그 사인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날 가면서 수요일 오전이었는데 내가 저기 가서 기도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또 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그때 역사하실지도 모르잖아요. 물론 그날이 저에게는 운명의 날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에 그 미국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다녔던 신유 집회와는 너무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한 30명 정도 할머니들이 앉아 계셨는데 너무 조용했어요. 분위기가 막 달아오르지도 않고 뭐 열광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냥 30명의 이 할머니들 중심의 30명,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한 30여 명이 있고 5명의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 앞에 앉아서 한 명씩 나오는 대로 그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손을 얹고 이 목사님들이 간절하게 기도해줘서 제 차례가 되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요, 정말로 한 3분, 5분 동안 몸에서 땀을 비오듯 쏟으면서 저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해 주는지 저는 그 기도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좀 요란스럽기도 하고 너무 분위기를 띄우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인위적으로 매니플레이트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에서 집회만 참석하다가 그날은 제가 너무 차분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참 마음의 흡족함을 느끼고, 비록 병이 낫지는 않았지만 내가 마음의 흡족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날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하신 설교가 완전히 제 마음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제 속에 그런 분노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병이든지 다 나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 설교를 듣는데 제 속에 왜 그렇게 분노가 생깁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고? 그러면 도대체 무슨 믿음을 말하는 건가? 어떤 믿음이 있으면 병이 다 낫는가? 내가 지난 4년 동안 정말 의심하지 않고 정욕으로 구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내 병을 고쳐주지 않은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면 도대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걸까?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기도 해서 제가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제가 여쭙습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기도하면 정말로 무슨 병이든지 다 낫습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다 낫습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정확하게 그가 무슨 병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를 몹시 괴롭혀서 그를 너무 힘들게 만들어서 복음 사역에 지장이 되었던 그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먼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을까? 안 고쳐주셨습니다. 목사님이 고쳐주셨다 그래요. 아니요, 안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다. 참 답답하더라고요.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 장애가 되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지. 그렇게 3번을 기도하고 난 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지. 그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이 또 고쳐달라고 기도했을까?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바울에게 그 병은 더 이상 병이 아니다. 그 병은 이미 나음을 받았다. 그를 괴롭히고 그를 힘들게 만들던 그 병이 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몸에 두셨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임을 깨달았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 그 병은 이제 그를 괴롭히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에 두신 하나님의 수단일 뿐이다. 그날 그 병은, 따라서 사도 바울의 병은 나았다 했습니다. 그날 제 병이 나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 병을 고쳐달라고.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제 장애를 고쳐주실 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인가 주님께서는 저를 치유해 주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몸에 두신 육체의 가시일 거라고 확신하고 생각한 후에 제가 간절하게 기도한 끝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내 병을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안에 이것을 두셨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그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 저는 그 병이 나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오해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날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실력 있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정말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가 능력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응답을 해주셔서 제 병을 고쳐주시고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결국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하나님 저를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 결국은 저를 좀 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시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내가 사역 감당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은 힘들지 않을 것 같아서 제발 하나님 저를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나는 너를 강하게 해주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No.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Please Lord, make me strong.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No, I'm not going to make you strong. 나는 너를 강하게 해주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네 강함이 되어주겠다. 그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강해지는가, 내가 얼마나 내 원하는 것들을 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지금도 이렇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하지만 되게 하시든 되지 않게 하시든 여러분의 원함대로 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든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 너는 나를 의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란 내가 독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능력들을 부여받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는 그러한 그 철저한 의존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다 깨닫고 이해를 했는데 석연치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육체의 과실을 주셨는데 나는 받은 계시도 없는데 왜 나에게 육체의 과실을 두셨을까? 그리고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 저만한 외모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는 목사 안 됐으면 연예인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딴 길 갈까봐 그래서 이걸 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한지.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런 걸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구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이곳에서 또 한 학기를 또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저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기도들이 많겠다 생각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기도를 이미 포기한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소용없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기도했지만 기도한 대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기도를 안 믿습니다. 아니, 말로는 기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마음으로는 기도를 믿을 수 없을 만큼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답답해하고 그리고 또한 좌절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동안에 정말 모든 일이 다 형통했으면 좋겠지만 모든 거 아무 걱정,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학업만 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학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면 그렇게 기도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마 다르게 인도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정말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아프면, 힘들면, 부족하면, 외로우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한 것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기도의 응답으로 강하게 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강하게 해주지 않으신 것처럼. 아마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도 기도 없이 살 수 없을 겁니다. 매일 하나님을 불러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 그것이 축복입니다. 기도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우리 사랑하는 학우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하나님 생각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는 이러한 이 생각들조차 버거울 만큼, 이러한 논리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그 사색적인 것들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을 만큼 너무 긴박하고 너무 급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꼭 들어주셔야 한다고 부르짖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이여 주님 약속하신 그 성령을 허락하심으로 그 사랑하는 우리 학우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를,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기도의 특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 가진 사랑이 참 사랑 아닌가.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와 같이 정성껏 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린 하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금년 또 한 해 동안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 학업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곤고한 시간과 그리고 또한 답답한 일들과 우리의 주변을 우리의 그 삶을 가로막는 무거운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림으로 우리의 힘이 되시며 방패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를 사랑하며 주를 의지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며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